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 근래는 비교적 따뜻했었는데요. 또 지난주 며칠은 많이 추웠었죠. 혹시 감기 걸리거나 아픈 청년들 없으시죠?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힘하면 삼손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고 또 잘 알기도 하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엄청난 기둥도 맨손으로 뽑아버리고 또 1000대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1000대1의 싸움에서 이긴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대는 성경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죠. 사사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죠. 긴 여정을 지나서 어디 들어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시비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사가 재판을 합니다. 또 왕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때는 또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전쟁이 발생하게 된 어떤 그런 비상시국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사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무슨 왕처럼 태어나자마자 무슨 사사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의 임무가 끝나게 되면은 보통 일반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정 기간 사사의 활동을 하고 또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삼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손에게 조금
안타깝고 또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같은 민족 유다인들에게 붙잡혀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민족의 대적 블레셋 나라에 넘겨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끝없이 반복해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삼손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왜 블레셋 나라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앞서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삼손이 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의 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민족의 여성과 삼손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총 60벌의 옷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내기이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하는 내기였어요. 그런데 이 내기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딥나에게 접근을 하여서 정답을 몰래 좀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이 삼손의 아내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기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남편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은 자기 집안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피해를. 그런데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삼손에게 정답을 얻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가 정답을 발설하더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손이 내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옷 60벌을 넘겨주게 되었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아내 딥나에게 엄청 화가 났겠죠. 삼손에게도 화를 누그러뜨릴 그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제 화가 누그러진 삼손이 이제 아내에게 화해를 신청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 어른 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으로부터 너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장인이 자기 딸을, 다시 말하면 삼손의 아내 딥나를 다른 사람, 그것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데 삼손의 친구에게 또 결혼을 하게 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거예요.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도 아닌 자신의 친구에게 또다시 두 번째 시집을 가게 된, 결혼을 해서 다른 또 여자가 된 그런 이야기를 장인 어른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삼손은 그 복수의 방법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다 일일이 묶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을 붙일 수 있는 회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회에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 농사지은 그 곡식밭으로 몰아내어서 불붙은 그 꼬리를 가진 그 여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당과 감남원 이런 농장들을 모두 다 불태우게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삼손의 복수의 이
분개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유다인들이 모두가 다 공포에 떨게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불안한 이 모든 상황들은 모두 다 삼손 때문이야. 삼손이 복수를 계획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삼손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상황은 이 복수국은 다 이 사람이 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여라. 그리고 우리 유다 민족, 우리 나라에는 쳐들어오지 말아달라. 할 심산으로 지금 삼손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제 삼손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갑자기 급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얽매였던 밧줄이 우두둑, 그 밧줄에 마치 불이 붙어서 이제 점점 약해지더니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삼손의 손에서 우두둑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영은 14장 앞서서 14장 6절과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권능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권능으로 삼손을 충만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주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서 이 사자를 마치 조그만 염소 새끼처럼 찢고, 또 아스글론 사람 30명도 어렵지 않게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서의 삼손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지금 급박한 목숨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삼손에게 내려졌던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두둑 떨어져 나가고 삼손의 몸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마치 내 인생을 올가매는 듯한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거리가 많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참 많이 있죠.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넉넉하지 못하다거나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기 매우 힘든 죄의 유혹으로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 아픈 어떤 상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마치 밧줄처럼 인생을 올가매서 매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을 보세요. 심지어 같은 민족의 손에 묶여서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아주 수치스럽고 불쌍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무슨 소망을 발견하고 무슨 기대와 무슨 의욕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삼손의 인생이 지금 억울합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삼손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은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어서 15절을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상대는요, 칼과 창과 방패, 활로 무장한 군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니까 동물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이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 턱뼈로 무장한 군인 1000명을 죽인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남들에게 우리가 앉혀놓고서 설명한들 이걸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15절에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턱뼈였습니까? 새 턱뼈였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짐승에게서 취하게 된 새 턱뼈. 아직 튼튼한 새 턱뼈라는 것이죠. 오래되어서 마른 뼈는요, 여러분, 수분도 다 빠졌어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으스러집니다. 그러나 새 턱뼈는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무기로 사용하기는 더없이 좋았던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15절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손을 묶고 두었던 줄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자마자 삼손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기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무기 될 만한 것을 주변에서 막 찾다가 한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연한 것일까요? 삼손 주위에, 근처에 우연하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짐승의 턱뼈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고, 또 오늘의 이 전투를 위하여서 삼손에게 나귀의 새 턱뼈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한 후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해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공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자신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아, 그래, 선영아, 너 참 잘했다. 야, 너 오늘 멋져. 야, 선영아, 너 너무 잘했어. 야, 나 김선영이야, 김선영. 여러분,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돌립니다. 좀 아쉬운 장면이죠. 그런데 곧바로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18절을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몇 시간일지 며칠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무장한 군인 1000명을 죽이고 상대하느라 기진맥진하여서 정말 거의 죽을 것만 같은 탈진 상태를 경험한 그런 삼손은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냈다라면서 우쭐하게 말하던 그 삼손이 지금 어때요? 금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인간의 나약함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을 누가 베풀었다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새 힘이 솟게 하시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있어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거나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00명을 물리친 기적의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샘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주지 않으셨다면 천하의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많이 먹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갔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셨다면 다 소용없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열정이 아무로 만수르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샘을 내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낙고레. 여러분,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딱 머릿속에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괴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만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비록 무장된 군사 100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그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또 우리가 못 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산다고 생각해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연약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임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엔하골의 은혜,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내어 주셔서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생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삼손이 누렸던 그 엔하골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며 겸손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엔하골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을 얻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